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새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도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합니다. 한갓 하루살이 또는 1년에 피지는 그런 풀, 꽃에 비해서 인생 100년은 참 길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우리 평균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0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기준이죠. 예수님 때는 한 40년, 전쟁, 병 때문에 아마 평균 수명이 짧았나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주기를 이렇게 한 40년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른들 세대는 60, 인생 60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금씩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생 80, 그러더니 요즘은 100세 시대, 아마 이제 또 한 10년 지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120 시대,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왜 인생의 이 나이를 따지느냐? 이제 식물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피는 화초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 나무는 지금 천년 나무야. 그러면 거기에 뭐 천연 기념물 또는 무슨 뭐 이런 걸 막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오랜 풍파 속에 저렇게 살아남은 게 꽤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참 그게 신령하다. 여러분, 산삼도 10년 묵은 산삼 이러면 사람들이 뭐 그러는데 갑자기 100년 묵었어 그러면 와, 그거 되게 영험하겠네. 거기다 하나 공짜 하나 더 붙이면 이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아주 KBS 뉴스에 나올 겁니다. 1000년 묵은 산삼이, 그러니까 벌써 1000년 소리 나오니까 우리도 느낌이 굉장히 뭐가 좀 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피고 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인생 속에 뭔가 그걸 다 극복하며 살아남은 뭔가는 꽤, 그거는 우리 이제 신앙의 표현은 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거 참 대단하지. 어떻게 1000년이나. 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10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흥망성쇠가 이게 그냥 나라는 다 오래 그 나라가 있을 것 같지만 1000년 왕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번성하다가도 멸망하는 나라가 있고요. 기업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이렇게 100년 이상, 몇백 년 이런 기업은 아주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도 커다란 경제 문제에 그냥 파산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생존력, 그 생명력, 그게 특별한 힘이다. 결국은 그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 그렇게 막 전쟁에서도 또는 여러 재난에서도 그 나무가 잘 버티고 살아남았으니까 저 나무는 참 신령한 나무다. 특별한 나무다. 물론 이렇게 돌이야. 그렇죠. 돌이야. 그러니까 아주 큰 돌, 뭐 좀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도 뭔가 힘이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이런 나무가 1000년이나 또는 수백 년 살아남는다,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요, 우리 사람도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따져서 뭘 따지냐면 족보.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족보 타령이라는 걸 굉장히 좀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어느 성씨의 몇 대 손 이런 거, 그 다음에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족보를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족보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뭐 족보가 무슨 소용이야. 오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이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족보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상당히 이렇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지역에 가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뭘 따져요? 족보 타령합니다. 족보 타령. 왜 족보를 따질까요? 뿌리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족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걸 자수성가, 그렇죠? 그냥 과거와 출신 없이 본인의 탁월함으로 뭔가 성취를 이룬 그런 자수성가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배경이 별로 뛰어나질 않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는 특별한 능력으로 스타가 되신 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족보 없는 분, 족보는 무슨 소용이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멧돼손 무슨 파, 쪽파인지 무슨 파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하나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알 수도 없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저 뭐 해갖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혹시 한국 땅에 태어나고자 결심하셔서 태어나신 분, 나는 남자로 태어나기 싫어서 나는 고추 떼버리고 여자로 태어났어, 선택하신 분, 난 김씨가 싫어서 박씨로 태어났어, 없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오늘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정한 것 같지만 지금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그 씨를 쫓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과정 중일까요? 아직 과정 중이에요.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살아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 조상의 씨를 따라 지금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면 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죽어보질 않았으니까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끝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만 하면 난 자식이 없어. 그러면요, 그냥 우리 신앙이 없었을 땐 뭐죠? 끝이구나. 내 대에서 끝이 났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젠 우리 집안은 끝났어. 우리 집안은 끝났어. 이런 인식을 합니다. 결국은 자손의 씨를 통해서 지금 뭐가 조상으로부터 지금 이것이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갑자기 우리 이런 뻔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짧게는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 개를 심었는데 그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더니 고추가 잘 맺어지는 과정 속에 뭐 비가 오고 뭐 해서 썩어서 그냥 비리비리 하더니 이파리도 제대로 못 나고 죽어버리는 고추도 있고, 그걸 잘 극복해서 이겨서 지금 고추를 잘 연글었는데 연글다가 또 고추가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끝이 어디여야만 되죠? 주렁주렁 반짝반짝 아주 먹음직 보암직 고추가 아주 그냥 싱싱하게 크고 아주 맛나게 생긴 우리 이제 고추, 우리 점심에 이제 요즘 고추, 풋고추들 또 이렇게 여러 고추를 먹는데요. 그것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이걸 딱 기쁘게
기쁘게 그 고추를 따입니다. 그래서 상에 올라왔을 때 이제 기쁨이 되죠. 야, 이건 지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 과정을 잘해서 뭐가 됐다고요? 이제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매가 된 것은 상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지금 아예 중간에 쓰러져 버린 게 있어요. 꽃도 펴보지도 못하고, 그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또 병으로 이렇게 죽으면 다 슬퍼하는 이유가 뭐도 못 해보고 꽃도 못 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각각 나름대로 꽃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 참 잘 살았다, 그렇죠? 꽃이 피길 원하고 열매를 맺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것, 환경, 가진 것, 뭐 여태 꽃도 못 펴보고 그냥 뭘 하나 그냥 근근히 그냥 쭈그러지다가 그냥 끝나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씨가 나왔는데 그 씨는 또 계속 비슷한 과정을 겪고, 여긴 어느 씨는 계속 비리비리하게, 근데 어느 씨는 막 계속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그래서 이제 뭘 자꾸 따져요? 그 씨를 따지는 게 뭐예요? 이제 족보 따지는 게 우리 집안에 뭐가 많다? 열매 맺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매 많이 맺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든지 이걸 씨를 좀 바꾸려고, 이 종자를 좀 개량하려고 결혼을 통해서 접붙임을 하는, 좀 제가 이상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생각할까요? 열매.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것 많은데 배운 게 없는 집안은 또 뭘 똑똑한데, 그죠? 조금 가난하지만 똑똑한 남자를 사위로 얻거나, 그래서 결국은 참 이런 표현이 품종 개량하려고 하잖아요. 응? 왜?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으려. 왜 앞에 제가 저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수백 년을 아름드리, 그렇죠? 뭐 모양도 멋있고 수백 년의 생명력. 그러니까 저 나무는 뭔가 특별해. 자, 우리 이제 인생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이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얼굴도 모르는 과거를 볼 수도 없는 자고, 우리의 미래도 볼 수 없는 지금의 우리를 그냥 보여지는 우리 할아버지,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거밖에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그냥 우연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오늘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조상의 씨를 따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주어졌어요. 종자 개량을 할 아주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인간은 다 쓰러져 죽고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그저 들포도와, 그렇죠? 우리끼리 괜찮네 족보 타령하지만 주님은요, 세상에 볼품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들은 난 부자야, 난 씨가 좋아, 우리 집안이 좋아,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결국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이 열매는 그저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어디까지 그 열매와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 새하늘 새 땅. 자,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아주 번쩍거리고 유명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의 역사 속에 그들의 영광은 어디 갔나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죠? 영화의 제목처럼 이게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명한, 그렇죠? 어릴 때 와 대단한 인기 스타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영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명예, 그들의 누리던 부와 그 인기는 세월과 함께,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왕들은 어디 있나요?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날리던 장군들, 위인들은 다 어디 있나요? 위인전 책 속에 있어요. 희미한 기억 속에. 물론 그들의 자손은 계속 우리 조상님이 누구였다,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다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계속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려고, 그것을 더 이어가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와 결혼을 안 합니다. 다 따지고, 그렇죠? 더 큰 열매를 맺으려고, 더 큰 권력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할 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언약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옛 언약, 구약으로부터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옛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묶여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묶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경험한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이 묶임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그렇죠? 어떤 분은요, 방언을 경험하면서 신령하다. 우리는 옆에서 뭐야, 왜 랄랄랄라 거려? 그런데 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그게 랄랄랄라가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뭔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랑 이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언어 방언을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천사들의 방언을 하면서 야 진짜 영적인 게 있구나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기가 알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제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냥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 과정에 충실한 분이에요. 언약의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 분은 이제 주님이 그냥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자라나서 싹씨 나고 줄기가 있고 잎이 나고 이 과정 속에 와, 그 고추잎도 맛있네. 근데 아직 모두 뭘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되 내가 아는 예수님 뭐죠? 그렇죠? 구약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병고침, 귀신쫓, 방언, 뭐 이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끌고 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베드로도 이제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 열심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언약의 마지막 우리 선지자로 온 요한, 그 세례 요한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걸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장모님을 순식간에 고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남 고치는 건요, 그건 구경이에요. 그랬대 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경험한 얘기는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남이 애 낳았대. 아들 낳았어.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낳아보면, 내가 낳은 사람은요, 남이 낳은 거랑 차이나. 이건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도요, 그렇죠? 그냥 약속 믿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제 체험하는 신앙이 되면서 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한테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방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방언이 방귀인지 뭔지 이거 몰라. 사실은 저도 잘 몰라. 그 이상해 보여서 난 이상한 거 싫어요 하고 난 거부했거든. 근데 또 저에게 이제 다양한 은사를 또 경험을 하게 하시니까 또 미루어 거기도 신령하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은사만 경험한 게 아니라 또 어디도 경험시켜요?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막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 누가 자꾸 막 꿈을 꾼대 그러면 한편으로는 부르면서 왜 난 개꿈만 꿔? 하나님 너무하셔. 왜 누구는 그런 걸 예배 때 막 천사를 봤대나 뭘 뿌리는 걸 봤대나. 그러니까 겨우 저도 꿈 몇 번 꿨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이러면 진짜 음성을 들은 것 못지않게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개꿈은 진짜 개꿈인데 주님의 꿈은요, 가슴에 그냥 확 새겨지고
그것은 깨달음으로 오고 은혜로 오더라고. 근데 환상은 또 안 보여. 환상은 맨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환상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최 목사 너는 맨날 먹을 것만 보고 환상이, 너는 환상 안 보여줘.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또 누구는 환상을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놀부대학 심술과가 그냥 뿔끈뿔끈, 아니 주님 너무하셔. 네? 또 이제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 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질문하시면서 풀어주실 때는 이건 들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귀로 들리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들리고 머리에 새겨지는 것 같고 진짜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단이야? 아이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세계, 그렇죠? 주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하나의 과정을 지금 주님이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또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신령한데 또 무슨 십자가야? 알았어.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부활, 그래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부활절날 달걀이나 많이 까먹었지. 부활, 그렇죠? 부활의 주님 좋죠. 맨날 십자가 고난 이런 건 싫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과정 속에 충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보세요. 지금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충실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보면 그는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우리도 끌려가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선택한 게 없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도 못했고, 남자 여자 선택도 못했고, 김씨 이씨 선택도 못했고, 그러니까 내 눈이 뼈지, 내가 왜 저 인간, 왜 저 씨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이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그 섭리가 지금 오늘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 저는요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재벌집에 태어나거나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을 따라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오늘 찌그러져 있는데,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다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서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새하늘 새 땅까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 족보로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뿌리가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변화를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아멘.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랑 이게 섞이지 않으면, 이게 뭔가 결혼이 안 되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사람이라고. 대통령 손 한 번 잡았다고, 야, 나 대통령 손 잡아. 손 잡으면 뭐해? 손 잡은 게 뭐예요?
손잡은 걸로 끝나지 않아. 미스김하고 손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손잡고는 데이트 한 번 하고는 끝났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손잡은 게 뭐가 돼야 돼? 손만 잡으면 안 된 거가 돼야죠. 그렇죠? 그 다음 얘기는 이건 19금이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잡은 게 아니라 뭐까지 됐어? 이게 이제 날마다 만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애 낳아도 소용없어. 찢어지면 안 돼. 그냥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예수님 손만 잡으면 안 돼. 은사만 받으면 안 돼. 이 과정에서 이제 뭐까지 돼야 돼? 예수님과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여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커다란 위기가 왔어요. 커다란 위기가 왔어요. 3번 부인하는 일이 왔어요. 베드로 인생에 이런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정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냐고요? 난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 아니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자기가 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난 내가 뭔가 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운명은요, 우리의 운명은 뭔가에 의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 주님 앞에까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 앞까지 인도를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는 이 일조차도 이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재수가 없는 일인지 내가 잘못했는지라는 자꾸 내가 보여지는 대로 또는 주어지는 그 세상의 말들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선택이 안 되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뭔가 선택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베드로는 계속 자기 인생을, 신앙조차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해.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신념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난 결심하면 꼭 이루어. 주님도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정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이쁜 자매 때문에 내가 교회 왔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쁜 자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섭리와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주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다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응하는 건 이렇게도 응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 누구는 돈을 사랑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더라의 말씀이 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어렵다. 그냥 난 됐어. 난 이 정도로 믿을래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성경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응한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병 고치는 기적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변화산에 신령한 것도 경험하고 각각 이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봐요. 씨를 뿌리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잖아요. 끝까지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생명의 멸루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어디에요? 주님이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팔아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바빠서요 나중에요 해서 나중에라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왔더니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 내어던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치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에 주님은 계획대로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은 충실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갔다가 붙잡혀오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부활의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제자들도 있고 아이고 어렵도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뱅뱅 돌다가 나중에 또 붙들려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에이 하고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이 고추가 좀 자라다가 이게 매질랑말랑 하다가 썩어버린 고추도 있더라는 거야. 비바람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뽑히고 이게 중간에 꺾어진 나무도 있더라는 거야. 근데 끝까지 막 남아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요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어디에? 저 새하늘 새 땅의 영광에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이제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세 번 부인하는 일 또는 여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이거는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 하고 알아맞혀 보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기 누구야? 정명석이라고 여러분 이단 중에 JMS라는 이단이 왜 그렇게 젊은 그 명문대생들이 그렇게 처음에 많이 몰렸는가 했더니 아니 이 JMS가 병도 고치고요. 또 뭐 또 했냐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맞더래.
뭘 맞히냐면 누가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됐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학생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아무도 누가 될까 누가 될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야, 누가 될 것 같아 했는데 지금 누가 말하니까 이 JMS가 뭐라고 탁 하니까 이게 탁탁 맞으니까 와! 그 똑똑한 명문대생들이 와! 한 거래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이런 신묘막측한, 뭐 있다. 신령하다. 여러분, 나무만 오래돼도 신령하다 해서 뭐 거기다 절하는데 지금 뭘 맞춰? 나무가 뭐 그런 거 맞춰 못 맞춰? 그런데 왜? 병도 고치는 데다가 뭐라고 탁 말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다가 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만 명이 인생을 걸고 가진 걸 갖다 바치면서 충성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추문이 일어나도 눈이 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와,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요구를 예수님한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주님,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해야 되는데 어느 여자여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점쟁이한테 이제 가면 혼난다는 거라니까 이 점쟁이한테 가던 그 욕구를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예언 기도를 잘 하신대 그러더니 거기 가갖고 뭘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야, 이 땅 삶은 따따블이야. 이 학교 들어가야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나타내. 뭐 학교 좀 점지해주고 막 떨어질 학교 붙여주시고, 예? 부동산 좀 올려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 시켜주시고. 바쁘다. 중매쟁이도 해야 돼. 막 부동산 투기도 시켜줘야 돼. 뭐 해야 돼? 국회의원 당선도 시켜줘야 되고 대통령도 막 정해줘야 되고. 와, 주님 너무 바쁘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일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거 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 눈을 가려놓고 누가 때렸냐고.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은 안 하니까 누가 그런 일 할까요? JMS. 아이고 참. 거기에 다 속는 거야. 속이는 자는 누구? 사단. 이단보다 수준 높은 게 사단이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초단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들은 다 이단한테, 사단한테 속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도망가도, 베드로가 도망가도 결국은 그 십자가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금 그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 그렇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아담으로 온 세상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뭐하고 있다? 어둠에 붙들려 있고, 여기 로마 대제사장, 유대인 누구도 예외 없이 빛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둠에 속한, 죄가 더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어. 물론 주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바꾸기 위해서 왔으니까. 족보 타령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맨날 인간의 족보, 그렇죠? 뭐 씨 타령하고 그 집안에 뭐 잘난 것 타령하고 뭔가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 한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다 헛된 열매요, 거짓의 열매요, 멸망과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이제 예수로 뭘 바꿔라? 뿌리를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너희의 족보를 이제 예수 족보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족보로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바꾼다? 나 죄인이에요. 내 족보는 죄인의 족보예요. 의인의 족보는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내 모든 족보를 바꿉니다. 내 뿌리를 바꿉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들포도요. 그렇죠? 다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뿌리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 뭘 보여줘요? 너 다 썩었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썩었다. 너희들이 기껏 하는 건 이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맞췄냐고. 너 한번 맞춰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병 좀 고쳐봐. 문제 좀 해결해봐. 비나이다. 우상 숭배하듯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거나 구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예수로 부활해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리라. 그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들만 저 하늘의 영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중간에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어디 갔고, 그렇죠? 변화산에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광야에서 약속은 받았는데 중간에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뭐예요? 중간에 은혜 받았어야 하고 머물러 버린 사람, 이게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자라다가 난 여기까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렇게 족보를 말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족보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뭘 바꾸자? 예수 족보로 바꾸자.
우리 이 인생을 바꾸자.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내 그냥 인생이 바뀌었어. 진짜 신랑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꾸자.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누구 앞에 오게 했으니까? 주님 앞에 오게 했으니까. 나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망한 것도 고맙고, 뭔가 안 된 게 너무 잘 풀렸으면 나 뭐 하고 있어? 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웃사 이러다가 꼴값 떨다가 뭐 한 거야? 멸망으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세상 것 붙들고. 그 잘난 것들이 어디가 있냐고. 참, 그래서 명언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 영광의 나라에 진짜 영원한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는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저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모두 들어갔더라.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과정 중이에요. 우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난 다 됐어. 속지 마세요.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배반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 오늘 나에게 고난이 주어져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아멘이죠? 아멘이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은사도 있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여러분 돌아보면 다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정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해졌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십자가가, 부활이, 영광이 아직 지금 계속 주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어려운데. 돈 좀 써보고요. 재미가 없는데. 요즘 바쁜데요, 주님. 성경에 있네. 그렇죠? 나 여기 있구나, 지금. 나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구나. 나 여기서 돌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따라오라고 그래요? 계속 따라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돌고 돌까요? 광야에서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에 빠진 그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고가 우리한테 진짜 진리로, 깨달음으로, 그렇죠?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말씀하는구나.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없구나. 지금 하나님,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틈만 나면 나 베드로처럼 부인합니다. 틈만 나면 헛된 거 바랍니다. 예수님, 이거 한번 맞춰주세요. 자꾸 헛소리 합니다. 틈만 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신다?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3번 부인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 대적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거스리라고 하고, 그렇죠?
근심하며 주님을 등 돌리려고 하는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안에 깊은 죄성이 드러나고, 내 안에 세상이 드러납니다. 오 주님,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죄인을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어 헛된 것, 주님,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저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단에 빠지고 사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주님, 그 죄인 중에 죄인들이 우리들이온데 이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아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리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와 열매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이제 장마 기간인데요. 계속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전 세계 여러 재앙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린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또 이럴 때 더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깊이 들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 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8월 십자가 세미나가 이제 8월 첫 주 4일부터 6일까지 신약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에서 계속 더디지만 출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주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려보면서 남는 게 또 지나니까 한 해가 지나고 또 계절이 지나니까 남는 건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이 남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 나머지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일에 바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 심령에 계속 채워지도록 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면 심령에서 찬양이 나오는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나를 깨워내고 있는가, 정신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신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뺏기고 있는 거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아 이렇게 정신아 하고 정신을 부르세요. 정신 차려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산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암 환자나 이런 치유 사역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꼭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더 열매를 맺는 쪽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쪽으로 다 갈라지는 때입니다. 갈라지는 때니까 그 표적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기를 머리 숙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